오늘은 우리 룻기 3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입니다. (3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3장을 이렇게 다 읽어드렸습니다. 룻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참 아름답다는 어떤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드는데 여기에 어떤 그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룻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은 룻이 어디냐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기록한 게 이제 룻기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을 이제 초점으로 해서 봤을 때 그래서 모압에 있던 룻이 어떤 은혜인지 참 큰 은혜를 입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곳에 이제 온 것이 1장이다. 그럼 이제 2장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냐면 2장에서는 이제 룻이 이제 전혀 새로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다. 룻기 2장에서는. 그러니까 룻기 2장에서 룻과 어떤 보아스와의 어떤 그런 만남.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이제 룻기 2장에서 봅니다.
그럼 이제 룻기 3장은 어떻게 이제 되어지냐면 그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는데 3장에서는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지고 진전되어져 가고 있느냐. 룻과 보아스와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관계가 깊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지가 이제 룻기 3장에 이렇게 좀 기록이 되고 있다. 룻의 어떤 그 측면을 놓고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기보다는 이제 룻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3장에서 그러면 보아스를 만난 룻이 보아스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이제 우리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모압과 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서 사는 모압 소녀인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게 이제 보아스라고 어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세계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구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났다. 그럼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3장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의 어떤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룻기 3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와, 베들레헴에 들어왔다. 보아스를 만났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었다. 막 그래서 어떤 이런 뭐 많은 큰 은혜를 입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줬다. 그런데 너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구원자의 어떤 관계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뭔가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룻기 2장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 3장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딱 크게 셋으로 나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딱 이렇게 셋 나오거든요. 나오미, 룻, 보아스. 나오미와 어떤 룻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 나오미는 룻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오미는 룻을 복되게 하고 쉼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어떻게 복을 입는 이런 마음을 이제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나오미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룻의 마음은 겸손과 어떤 순종으로 표현이 돼요. 겸손과 순종. 그래서 어머니가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어떤 그런 순종의 삶,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순종과 어떤 겸손한 태도, 뭐 이제 이런 어떤 룻이 나오미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를 원하고, 룻은 나오미를 향하여 어머니의 명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순종과 어떤 자기를 어머니에게 참 이렇게 의탁했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러한 어떤 끈끈한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는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보아스는 능력도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이 보아스는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아스의 은혜를 잊고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룻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룻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룻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떤 관계냐? 나오미와 보아스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정말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걸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보아스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변치 않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나오미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너 가라, 들어가라,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누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렇게 할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 대한 뭐가 있다? 신뢰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보아스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보아스는 분명히 너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절에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3장 끝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떤 복되고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기까지는 쉬지 아니하고 일할 것이다. 누가? 보아스가.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그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양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뭐 믿음, 신뢰, 겸손, 순종, 은혜, 긍휼, 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아름답게 서로 세 명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좀 들어집니다. 자, 우리 룻기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어떻게 해요? 행하리이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뭘 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룻의 태도를 보면 순종과 어떤 그러한 행함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 룻의 마음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랄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룻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데, 아유, 어머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아유, 어머니가 며느리인데 며느리한테 야, 오늘 밤에는 있잖아, 네가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고 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향 뭐 이렇게 했던 기름을 바르고 또 좋은 옷을 예복 같은 어떤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이불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예? 난감해. 어머니가 이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난감한 얘기잖아요. 난감한 얘기.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아,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자 친족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리하면 보아스가 너한테 어떻게 말할 것 해야 될 걸 말해 줄 거야. 아니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업물을 짜라 그러면 대낮에 어머니가 가셔서 이렇게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참 뭐 좋고 뭐 그럴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죠. 충분히. 어머니 그러면서 막 아니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니라고요.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어떤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겸손하고 순종된 어떤 그 마음,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발치 아래 들어간다. 이 부분은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있잖아요. 어떻게 맞으면 또 돌에 맞을 수 있는 일이고 있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드린 그곳에서 보아스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스럽고 자기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정말 그 부담스러운 그곳에 순종되어져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 11절에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다 행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어떤 여자라고요?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정말 그 은혜 앞에 있는 그 여인을 갖다가 현숙한 여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다 행하리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하여 일을 행하고 그렇게 참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응답으로 두려워 말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어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어떤 조건적인 어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서 룻은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그러한 삶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보아스의 옷자락 밑에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행할 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뭐 같습니까? 이 일.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 이 일. 예, 기업 무르는 일. 그 말도 맞죠. 또 뭐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예, 기업 무르고 은혜 베푸고 그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요 18절하고 1절하고 좀 연결하고 싶더라고요. 3장 1절. 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고 싶은 일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할 곳과 어떤 복되게 하는 것, 이게 이 룻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룻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룻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 한 구절 이제 더 볼게요. 이제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봐요. 1장. 룻기 1장 9절입니다. 룻기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어디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남편의 집에서. 이 룻이 가부잖아요.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이 시대의 룻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남편이란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루어지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편이 결국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물을 짭니다. 고엘,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기업물을 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도와주고 이 여자를 지켜주고 이 여자의 필요를 채워줄 뭐가 필요하다? 남편. 그래서
복되게 된다 이 말은 조금 더 추가된다면 남편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창세기에 말하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벳에돔의 집도 생육하고 번성해졌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그들이 문지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식할 곳, 안식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독초, 혼자 거하는 것,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 홀로 뭐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자를 지은다는 겁니다. 돕는 자.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랄까?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여기 보니까 짝이 어떻게 딱 맞네요. 이렇게 이제 짝이 딱 맞아요. 그래 어떻게 봐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서로 어때요? 돕는 배필 같아요. 이 왼수야.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인생에 참된 돕는 배필, 참된 남편. 알겠습니까? 내가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남편. 누굽니까? 우리 형제님들 얘기해도 한마디도 안 하네. 아유, 우리 형제죠. 뭐 이러는 자매가 한 명도 없네요. 이제 보니까.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었다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여자. 그 여자가 7번째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그 은물가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7번째 만났어요. 7번째 7일에 안식한다는 거랑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안식, 쉰다. 7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와라 그런 거지. 우리 형제님들에게로 와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형제로 와서 형제 붙들고 나 좀 쉬게 하라 하면서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예, 점심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참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남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돕는 자를 예비하셨어요. 돕는 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참된 남편이다 말입니다. 지금 이 룻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참된 어떤 남편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참된 남편이라는 거죠. 룻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남편, 구원자, 고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생명이 나아지더란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 잘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물어볼 때 답이 웬만하면 예수님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는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참된 남편이다, 정답은 잘 말했는데 내 마음에 참된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그 남편 안에서 내가 쉬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남편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리고 그 남편을 오늘도 의지하고 있고 그 남편을 오늘도 기대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삶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고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는 안식할 곳이라는 거예요. 안식할 곳.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굉장히 이제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 반대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예요. 일요일이면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에 오지 말아라, 공부해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해가지고 취업해야 된다. 이제 이래서 집에 오지 말고 집에 올 생각 말고 공부해라 해던 부모님이 어느 날부터는 집에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집에 와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놈이 교회 미쳐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집에 와라. 그래서 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딱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집에를 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풍선을 후 불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팍 터질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막바지에 이르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때 내가 교회를 가면 부모님은 야, 이놈이 이제 완전히 교회에 이제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도 나오고 부모님하고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떤 그런 식의 내가 어떤 그런 시점에 딱 놓였을 때 읽은 말씀이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이 그 7절을 볼게요. 호세아서 2장 7절. 호세아서 2장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그 연애하는 자는 바알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입니다. 본 남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미치지 못하며.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너 네 마음에 네가 만족되냐? 너 네 마음에 네 자신이 만족되냐? 늘 부족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네가 네 자신도 만족 못 시키는데 네가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네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뭐라고요? 미치지 못하며
아,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 안 되는 세계구나, 이거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누구요? 하나님. 아,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참된 만족을 줬는데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지니까 마음에서 선을 그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쫙 거지더라고. 쫙 거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있잖아요. 더 이렇게 팍 이렇게 쳤던 말씀이 뭐냐면 있잖아요. 13절이에요.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아, 내가 좋은 직장과 뭐 어떤 좋은 뭐 어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날 장식하고 막 그러면서 부모님을 따라갔어. 알겠어요? 하나님은 좀 등지고 막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기를 따라갔는데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는 벌 준다. 이게 크게 왔어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해서 따라갈 때에 내가 너 벌 줄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벌을 주리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그냥 탁 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가니까 그때 우리 하숙집 아줌마가 집에 안 가? 교회 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갔거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었거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19절로 가봐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산다? 영원히. 야,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든대요. 영원히 살되 의와 의로움.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한테 장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를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변됨,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정의로움. 의와 어떤 그러한 정의로움과 그 다음에 은총. 은총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듣는 헤세드. 예? 어떤 하나님의 친절과 어떤 사랑, 은총, 하나님의 어떤 친절. 여기 이 은총이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긍휼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그걸로 내게 뭐 한다고요? 장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친절과 어떤 값없이 주는 어떤 자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뭐요? 진실.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어떤 불변하는 성실함. 이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움과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내게 뭐한다? 장가든다. 와, 이게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행하시겠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장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 하나님이.
진실됨, 인자하심, 헤세드, 은총 값없이 주어지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웠던 게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그때 부모님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인데 너는 내 백성이라. 와, 우리 부모님 구원 받겠네 그러면. 뭘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의로움과 공평됨과 이걸로 장가들어서. 그러니까 소망스러워요, 안 소망스러워요? 굉장히 소망스러웠거든요. 교회 가는데 굉장히 감사했고, 저는 감사했고 소망스러웠는데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음이 이제 힘드셨겠죠.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부담스러운 곳에 우리를 세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 부담스러운 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번에 수련회 때에 특송이라고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찬송. 저는 찬송 우리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가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딱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제 기준은 소프라노의 소프라노를 잡아줄 수 있는 한 중심축 되는 어떤 누가 있어야 되고, 테너에도 테너를 잡아주는 중심축. 예? 그 다음에 엘토도 그렇고 또 베이스도 그렇고. 소프라노 없는 것 같은데요. 알토는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테너도 좀 있는 것 같고, 베이스도 그런데도 뭔가 이게 또 섞으면 또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저는 우리는 수련회 때 특송은 좀 더 다음 기회에 은혜를 입어서 하자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때 옷을 같이 맞춰 입어서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왔다가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제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송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든 이제 한 번 또 모여서 한번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그래도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모이려고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놓는데도 이 바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자매님이 기타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건 또 기타. 그래가지고 그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하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와서 맞춰봐야 되지 않나. 맞춰보지도 않고 이거 기타 들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발치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그날 특송할 때 아침에 제가 글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기억 없지요? 예. 저는 그때 시편을 읽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는구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33편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연주도 하라 그러더라고. 기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냥 아름답게 그냥 연주하라는구나.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찬송,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별로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제가 부담스러운 곳에 갔을 때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꼭 보아스가 내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거든.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씀하시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하시든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든 부담스럽고 정말 내가 참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보아스가 내가 행할 것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참된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 남편이 의와 공의와 공평됨과 진실함과 인자와 은총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면서 당신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정말 실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도 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만나고 함께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보아스가 안식할 곳은 어디냐? 참된 남편을 만나는 데서예요. 그 남편의 그 옷자락 그 어떤 날개 아래 옷자락 옷깃으로 나를 덮어서 옷자락과 날개가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이렇게 쉬게 된단 말입니다. 쉬게. 하나님은 늘 신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찬송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늘 신실히 우리를 돌보고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당신이 행할 일을 늘 신실하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시편 36편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입니다.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호세아서 말씀하고 연결하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주의 인자 아까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 은총 주의 인자 은총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변치 아니하는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그러한 신뢰와 불변하는 성실함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공중에 사무쳤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주의 내가 의와 그랬잖아요.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공평됨으로 내게 장가된다 그랬잖아요. 주의 판단 정의로움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그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나이다. 보호, 긍휼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그 호세아서에 말씀했던 공병됨, 은총, 긍휼, 진실, 이것이 시편 36편 5절 6절에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다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만물 중에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나한테 장가들어서 나한테 특별히 또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 남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자,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해요? 피하나이다. 보아스의 옷자락에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잖아요. 잘 봐요. 그곳이 어디냐? 주님의 인자를 만나고 정말 주님의 자비를 맛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이란 말입니다. 나를 벗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참된 주인이 당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벗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을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렇게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모압에서의 어떤 삶의 틀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 세계 안에서 정말 부담스럽지만 참된 주인을 세우고 참된 남편의 어떤 그러한 보살핌과 도움 안에서 그곳이 룻이 안식할 곳이라는 거죠. 안식할 곳. 하나님은 그렇게 룻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우리를 투십니다. 그래서 알려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이 또 복되어지고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육신과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와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하여 감사하고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며 방패이신 걸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들 위해 그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한 장.